부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침례 조건으로 이제 복음서 빌립이 제시한 것은 단순하죠. 뭡니까?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듣고 온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 침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하죠. 이거 외에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유일한 조건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받는 게 아닙니다. 선행을 하면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의 필수 요건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오늘날 신앙 고백이 없는 유아들을 세례주는 거,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유아들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침례는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침례는 믿는 순간 즉각 순종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아 침례는 비성경적인 거죠.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침례에 대해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신앙 고백했던 내용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믿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기적들 때문이라고 해요. 이 기적들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무리를 걸어가셔? 말도 안 돼. 오병이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이야기, 또 이해할 수 있는 행적들만을 성경에 남겼다면 논리적으로 그분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그분은 우리 인간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그분을 믿을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분은 그저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 구원을 이야기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지성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기적들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납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게다가 보지도 못했잖아요. 실제 보지도 못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창조과학계 김명현 교수님의 강의 중에 이런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제가 과거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기적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과학 법칙이 위배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5마리와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를 5천만 먹였다.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위배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 이건 부력의 법칙이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차원의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이나 과학에서 이제 배웠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직선은 1차원, 또 직선이 모인 평면은 2차원, 평면이 모인 공간은 3차원, 이렇게 하죠. 여러분, 여기 개미가 있습니다. 1차원 살아가는 개미의 입장에서 보면 개미는 직선의 삶을 삽니다. 개미의 어떤 과학으로는요, 여기 A에서 B까지 가기 위해 반드시 그 중간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외의 차원으로는 존재하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퀴벌레가 보이십니다. 2차원을 살아가는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평면의 삶을 삽니다. 바퀴벌레 과학에서는요,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바닥을 이동해야 됩니다. 땅바닥, 그 외의 차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퀴벌레에게는요. 그런데 3차원을 살아가는 메뚜기나 우리에겐 굳이 A에서 B까지를 직선으로 혹은 땅바닥으로만 가야 할 필요는 없죠. 점프할 수도 있잖아요. 점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사실을 개미와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3차원이 마지막일까요?
그 이상의 차원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3차원보다 더 고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익숙한 또 좀 쉬운 차원은 시간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 12월 19일에서 여기 21일로 가려면 반드시 20일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19일을 살고 있었다가 20일에는 사라졌다가 22일에 다시 나타날 수 없을까요? 없습니다. 타임머신? 불가능합니다. 이건 법칙에 위배되죠? 그런 존재가 나타나신다면 그건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아니면 여기 21일에서 거꾸로 19일로 역주행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건 기적이죠. 아니면 우리보다 더 고차원의 존재라면 가능할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8장 나오잖아요. 읽어볼까요? 57절 58절 시작.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예수님 돌로 치러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죠?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 인간들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위의 차원에서 오신 분이라면 당연히 가능하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해보세요. 그분은 차원이 다르시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요 약 50번 정도 등장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윤리적인 신앙, 도덕적인 신앙만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공자, 석가모니, 맹자 수준으로 존경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요 인간적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만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석가모니나 공자처럼 단순히 위대한 성인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이분은 그 어떤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자체시라는 거죠. 성경은요 단순히 좋은 말들이 담긴 명언집이 아니에요. 인간을 만드신 창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감을 주신 책입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여주는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의 몸을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성과 한계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분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과 지혜와 성품을 예수님도 그대로 가지고 계심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너무나 겸손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황제나
하다못해 유다 나라의 왕족으로라도 오셨으면 사람들이 뭔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유대 나라의 나사렛의 평범한 목수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들 이 말을 100%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입으신 겸손의 옷이 너무나 남루해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너무나 작게 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분이 하늘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 갖고 계신 분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용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심을,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5천 명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하실 때 제자 빌립은요,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이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준에서 해결 방법을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최소한의 돈으로 간신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오늘날 NGO의 리더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나사렛 누이들은 주님께서 여기 나사로와 함께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요, 그냥 아주 뛰어난 의사 정도로만 본 겁니다. 생명의 창조자로 보지 않았던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의 수준을 뛰어넘으신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또 제자들이요, 예수님 모시고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사역에 지치신 주님께서 잠드신 사이에 이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엄청 흔들렸어요. 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조차도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아주 무서운 풍랑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깨웠어요. 잠시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풍랑을 꾸짖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먼저요. 그리고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순식간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요? 왜 꾸짖으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다면 그들은 풍랑에 압도되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 앞에서 좌절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이제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석인가들 같이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성에 보시면 에즈타니스트 되어 있죠. 아주 크게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란 겁니다. 예수님의 교리와 가르치심이 그 어떤 율법 박사들보다도 서기관 가르치심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나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10대 소년이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박사들과 토론하셨습니다. 토론하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놀라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님께는요, 지혜가 가득 넘쳐 흘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얼마나 똑똑한 엘리트들이 많습니까? 이들이 써낸 철학과 과학과 역사책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쓴 책들을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실력이 뭔지 아세요? 진짜 실력자는요, 예수님처럼 너무나 심오한 진리를요 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실력자예요. 뭔가 강의를 들어 너무 어려워, 그 사람이 실력자가 아닌 겁니다. 아닌 거 여러분? 우리는요 가르치는 것이 어려워 보일수록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실력자는요 어려운 것도 쉽게 풀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준비하는 이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설교 어렵게 하지 마라. 그러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그 다리 놓는 곳이 설교자의 책무라는 겁니다. 근데 설교가 안 들리면 이건 설교자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날 나온 책들도 많이 읽어야 돼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에 이제 사역을 이제 한참 준비할 때, 한 20년 됐나요? 준비할 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주제와 관련된 책을 최소한 3권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3권 읽잖아요. 읽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한 5편의 설교로 나옵니다. 굉장히 풍성해져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인류가 펴낸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 많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아주 심오하고 어려운 얘기들을 아주 쉽게 얘기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진짜 실력자, 예수님 실력자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책으로서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농축된 책입니다. 농축돼 있어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성경은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죠? 어지간한 책은요 많아야 한 2-3번 읽고 나면 끝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평생 읽고 또 읽어도 새로운 깨달음이 솟아납니다. 놀라운 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함으로 또 지혜를 받습니다. 한번 야고보서 1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린 나이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요 바로 이 말씀의 어떤 의미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변방 유다에서 끌려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모여든 쟁쟁한 엘리트들이 가득한 바벨론 궁중학교에서 다니엘이요 입학했잖아요. 다니엘은요 과외 수업 이런 거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던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실력으로 붙어보니까 다니엘의 지혜는요 그 당시에 경쟁자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습니다. 10배나요. 어떻게 가능하죠?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하늘의 지혜를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관하신 권능과 지혜를 소유한 분이십니다.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요 한마디로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요 너무 쉽게들 하지만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2차원 세계의 사람은요 가다가 길이 막히면 옆으로 돌아가거나 뒤로 후진할 생각만 하지 그 위를 날아갈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3차원의 사람에게나 또 자동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비행기와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과 3차원은요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차원의 문제.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감히 어림잡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구나, 그걸 선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지? 우리 어떻게 하지?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뭐냐? 이것이 과연 그분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할 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앞에 놓인 홍해 앞에서 뒤따라오는 이집트의 추격 부대를 물릴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맞죠? 이건 아무리 연구해도,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따라오고 있잖아요.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고 갈라졌던 바다를 다시 닫아서 추격 부대를 수장시키는 방법은요, 어떤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우리는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능력을 주신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차고 흥분되는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에게 믿음의 순종을 드리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전문성이 아무리 아니라고 외친다 하더라도요, 주님께 그 말씀에 믿음의 순종을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못 낚았습니다. 그래서 허탈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상상하건대 베드로는요, 속으로 욱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누구나 자기 전문 분야를 건드리면 존심이 상하는 법이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프로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딱 척보기에도요, 이분은 고기잡이와는 거리가 먼 나사렛의 목수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인 자기가 밤새 수고했는데 안 되는 것을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날 베드로가요, 자기의 존심을 억누르고, 그래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넘치는 고깃대를 보면서 베드로는요,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요? 아래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이게 하네요. 와, 베드로는요, 잘 보세요. 이게요, 세상에서 고기를 제일 잘 잡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 바다에서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도 없던 고깃대가 그 순식간에 많아진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베드로는요, 한 뛰어난 인간을 본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뭔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만약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100% 확실하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중력을 이기고 날아오르는 비행기 항공 역학 논리를 다 이해해서 비행기 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현대가 이렇게 발달했다 하더라도요, 아직 우리의 과학과 지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생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석은 그만하고 우리 주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죠? 또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권능과 성품 두 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언론이나 또 뉴스 같은 데 보시면요 그런 아버지가 잘 나가는 아버지를 둔 까닭에 어릴 때부터 고생을 모르고 자란 재벌 2세들, 재벌 3세들이요 함부로 돈을 쓰고 사람들이 갑질하는 이야기를 뭐 자주 듣습니다.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아버지를 둔 아들들은 그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뭐라고 그래요? 아빠 찬스, 부모 찬스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모 찬스를 쓰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요 전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 아신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다 봤을 거예요. 지난 이제 몇 년간 마블사가 만든 어벤져스 영화 시리즈가요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영화 광고만 보더라도요 이들은 천둥 번개를 불러오기도 하고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엄청난 힘으로 탱크 같은 것들을 옮기기도 하고요 또 다른 차원으로 공간 이동을 하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처럼 작아지기도 하는 등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능력을 가진 슈퍼 히어로들이 나옵니다.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죠? 아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다 동원돼야 할 만큼의 초인적인 힘을 가진 악당들과 서로 충돌합니다. 충돌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구 곳곳에 남아있는 곳이 없이 부서지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실제로 저런 슈퍼 파워를 가진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에게도 그런 파워를 안 주신 것을 참 감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그 힘을요 함부로 펑펑 쓰다가 이런 망나니 슈퍼 히어로들 때문에 세상이요 남아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그런 식으로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유혹했습니다. 보여주라고. 광야에서 시험을 한 자 마귀는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이렇게 했고요 또 성전 꼭대기에 지금 데리고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뛰어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감탄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은 이미 천군 천사가 알고 칭송하고 마귀들도 알고 두려워 떱니다. 굳이 그것을 이 땅에서 휘두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세계 최고의 무술 고수가 있어요. 고수가 꼭 동네 조물딱 불량배들을 때려 눕혀야 그 권위가 입증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존재는요 그렇게 함부로 자신의 힘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살리는 데에도 하나님 아들의 초인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볼까 한번요. 여기 마태복음 17장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모두 각자가 자기의 죗값을 지고 죽어서 지옥 가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뭔가 작은 무게만 있어도 뭔가 조금 무술을 배웠기만 하면요 그 힘을 과시하고 휘두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절대 파워, 절대 능력이 있으신데도 그것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는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 세상에는요 쥐꼬리만한 힘을 가진 아버지를 믿고 함부로 힘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초자연적인 파워를요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으시고 절제하셨습니다.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선하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태어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기의 힘을 한 번도 이기적으로 쓰지 않으시고요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이 순종이 바로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 순종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이 힘을요 그렇게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통제가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겁나는 일, 가장 두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악한 자가 힘을 가지는 겁니다. 그걸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일은 뭐냐? 선하고 지혜로우신 분께서 절대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절대 능력은요 하나님의 성품의 통제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실 때는 앞에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사랑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마귀를 자기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기적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기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 하나님의 주신 성품으로 통제해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주셨던 이런 사랑의 어떤 하나님의 성품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사랑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은요 상식을 초월하고 논리를 초월합니다. 사랑하면요 어떤 값비싼 대가도 치릅니다. 독생자, 이 말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귀하디 귀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입니까? 이건 마치요 삼성 같은 대기업을 통째로 넘겨주고 작은 구멍가게 하나 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또 여러분 내면을 한번 돌아보세요. 폭력과 음란과 미움과 음모와 분노와 우울과 거짓이 사방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이요 과연 하나님 아들의 생명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충격입니다. 우리가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중한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무게는요 그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값을 치를 수 있느냐에 결정됩니다. 제가 마스크 한 장을 1,000원 주고 샀다면 마스크는 1,0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셨으면 나는 예수님만의 가치가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짜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만큼 귀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또 아무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죠.
죄값을 치르려면 자신은 아무 죄 없는 존재여야 됩니다. 동시에 그 죄값을 치르는 자는 모두가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못할 만큼 고귀한 존재여야 됩니다. 짐승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이 하나님의 아들은요, 우리를요 아버지께로 연결해 줍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요, 길, 진리, 생명, 이 세 가지 명사 앞에 다 정관사 너가 붙어서 절대 고유명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I am the way 라고 하면 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I am the truth 라고 하면 내가 절대적 진리다 라는 뜻입니다. 또 I am the life 라고 하면 오직 나만이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다리가 필요하잖아요. 이 길은 뭡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그분을 믿을 때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시기도 하십니다. 왜? 모든 하늘의 축복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놓아주신 그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렸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만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냐? 어떻게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한 개만 있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컴퓨터에 접속한 비밀번호는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딱 하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죠? 이제 말씀의 본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능력과 지혜와 성품을 주신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우리의 생각으로 함부로 주님을 제한하지 말고 오직 우리 믿음의 순종을 드려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 엄청난 권능과 능력을 절제하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겸손한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히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또 감사도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겠습니다.